하느님은 영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혼은 인간이라는 형태 안에 존재하며 상상력이라는 실체로 나타납니다. 상상력은 실체입니다. 상상력은 현실입니다. 상상력은 신성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몸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상상력을 말하며 그것은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3상 2장 6절에서 7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 42장 2절.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멀리 우주 어디라면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세상 밖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만약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어떤 다른 개념을 떠올린다면 잘못된 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그때 언제쯤 돌아가셨다가 또 다시 부활한 초능력자쯤으로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도대체 내 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예수는 나의 고유한 그리고 멋진 상상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서에서는 결국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이며 그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란 없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혹은 그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선 저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상상력의 법칙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 모여있던 현명한 자들, 에피큐리언 철학자들과 스토익 철학자마저도 바울의 이야기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로 떠납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가 아테네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조각품 같은 것을 놓고
그것이 여러분조차 알지 못하는 하느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더듬어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제가 뉴욕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다면 첫 번째로 제가 할 일은 집에 돌아와 제 몸을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눕히는 것입니다. 제가 침대 위에 눕고서는 제가 이미 뉴욕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 있지도 않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의 모든 것이 상상력이라면 저의 상상 안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몸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상상 속에서는 뉴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눕히신 캘리포니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상 속 뉴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뉴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3,000마일이나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몸이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뉴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뉴욕에 있다면 로스앤젤레스로부터 3,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몸을 마음속으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뉴욕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뉴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곳으로부터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안의 창조력인 이 멋진 힘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비스러운 상상력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지혜,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은 그 신비로움을 정복하는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씀하십시오. 그 소망이 제가 황금법칙이라 부르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황금법칙,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펼쳐낼 소망을 반대로 그들이 당신에게 펼쳐내어도 좋을 만한 것인지 아는 것. 여러분은 이제 소망을 펼쳐내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재의 반석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소망을 펼쳐낼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들었던 소망을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분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 차원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들었다면 저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 또한 확실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의 차원에서 제가 속한 이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소망을 펼쳐내는 것을 이미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소망이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실현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상상력이 반드시 작용할 것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미 구하던 것을 얻었다는 것만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저의 소망을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저의 소망에만 충실하다면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망을 펼쳐내는 것의 핵심은 상상력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의 훌륭하고 멋진 상상력입니다. 유일신 하느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마치 지금 일어나는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될지는 알지 못하나 받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매진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저의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다면 바울이 아테네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신을 잃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느님이란 잃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느님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 IM의 존재를 절대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IM에 대한 생각을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그 잃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잃으려야 잃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던 하느님을 잃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진정한 하느님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신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 여러분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IM 이외에는 다른 신에 대한 모든 예배들과 의례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진실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일상에 매진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현실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기까지 여러분은 매일 밤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상상의 기술을 연습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매일 밤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상상력을 이용하며 살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깊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존재는 그들의 크고 작은 상상력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느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프로이트 또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텃밭이 보이는가?
참깨는 참깨가 되었고 옥수수는 옥수수가 되었다. 침묵과 짙은 어둠은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의 운명 또한 이와 같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을 통해 수확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의 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심은 씨앗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정확히 그 씨앗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어떤 씨앗이었습니까? 만약 어떤 씨앗을 심고 나서 그것이 어떤 씨앗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면 일단 기다려 볼 것입니다. 그 씨앗의 열매를 수확할 때 제가 심었던 것이 어떤 씨앗이었는지 저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심어 놓은 씨앗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 자신이 씨앗을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거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유일신 하느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창조의 힘은 바로 인간 고유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상상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의 나무가 자라는 동안 그것에게 필요치 않은 장가지들을 쳐내어 다듬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간의 놀라운 상상력이 곧 하느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충격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포도나무이다. 나는 신실한 포도나무이며 나의 아버지는 나를 다듬는 분이시니 또한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것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몸통과 뿌리뿐만 아니라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잔가지나 포도 잎사귀까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 포도나무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저는 제 포도나무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서 쓸모없는 가지들과 잎사귀들을 쳐낼 것입니다. 제가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상상들을 하는지 잘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잘 관찰하여 가지치기를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곧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 후에는 이전보다 포도나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장가지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가지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쳐내어 버리십시오. 원하지 않는 상상을 발견한 순간 바로 멈추십시오.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잡생각 조금 더 할 뿐인데요 뭐. 그러나 멈추십시오. 그 생각이 올라오면 꺼버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생각을 꺼버리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생각은 온전히 내 것이기에 그저 생각을 꺼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제목을 들어 생각을 마치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는 복수를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동안 원하지 않는 상상이 펼쳐지는 것을 내버려두는 습관을 발견했다면 발견 즉시 그 상상을 멈추십시오. 상상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이며 여러분이 현명하게 가지치기를 해낸 소망의 포도나무는 깨끗하고 정갈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기쁨의 수확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잠에 빠지기 직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훌륭하고 놀랍고 또한 멋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상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여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소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은 자라나 하나의 행동이 되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아무도 관찰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이 각각 그들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들이 있었던 방은 어떤 방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공간, 바로 여러분이 은밀히 생각하는 여러분의 두개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나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놀라운 상상력만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침묵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상상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상상력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모여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실제로 인간의 놀라운 상상력의 힘이 곧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임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물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있는 것부터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앉아 있는 의자들, 그리고 여기 이 공간까지 이 모든 것의 시초에는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상상력입니다. 처음에 상상이 있었고 그 상상이 움직이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인식하는 현실 또한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객체화 시킨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느끼는 현실은 사실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 일의 원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하느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 로마서 4장 17절.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성서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은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진실을 시험해 보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 성서 구절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시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느님이 곧 나이며 그분이 모든 일을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시험하여 그 결과를 본다면 결국 저의 말처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히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제 소망을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제 마음속을 떠다닌다고 해도 제 감각들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한다 해도 저는 담대하게 제 소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일어나게 되지요.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했고 저와 같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이 유일신인 하느님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하느님이 둘인 것입니다. 2명의 신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4명으로 늘리고 또 8명으로 늘리고 16명으로 늘려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단 한 분입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하느님, 그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I am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또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I am이라고 말한다면 곧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며 또한 인간의 영원한 몸이며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유일신 하느님입니다. 나는 I am 절대자이며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너희 하느님이다. 나 이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절대자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혼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영혼이란 인간의 고유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